오늘 그의 뜻의 결정대로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뜻의 결정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과 권세와 함께 하늘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 나의 상태는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겠죠.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보고 듣는 것, 그것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듣는 것에 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루에 한번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태, 그것을 보고 24라고 합니다. 나의 24, 그게 나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with, 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 그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리고 기도할 때 나의 상태가, 나의 24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25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누림이라고 합니다. 25, 없는 시간이잖아요. 누리는 걸 보고 25라고 합니다. 무엇을 누립니까? 누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들. 비밀입니다.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실패와 나의 수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증인이 됩니다.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에베소 현장에 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에베소라는 현장은 바울이 최고의 응답을 받은 현장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현장을
미리 정복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았습니다. 그가 아시아 지역 전도를 계획하고 이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이 소아시아 전 지역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시간표 따라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고 그 마게도냐를 통해서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 이 바울이 중요한 전도 캠프를 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전도는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만나는 대로 어떤 되어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말씀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제일 먼저 회당을 돌았습니다. 회당에서 그 다음에 서원에서 캠프를 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회당과 서원에서 세워진 제자들을 모아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그들을 사역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 이 우상의 문화들이, 우상의 정치들이, 우상의 경제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데미를 섬기는 그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우리의 현장은요, 여전히 사람들이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있습니다. 취직하고, 결혼하고, 사람을 만나고, 자녀를 키우고, 중요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사주, 팔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침대의 방향조차 마음대로 못 놓아요. 하물며 이사를 하는데도, 결혼을 하는데도, 사업을 하는데도 사주팔자를 따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실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세상 나라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그 흑암의 문화를, 그 영적인 싸움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현장에 편지를 쓰는데, 이 에베소서는 이 전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1장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1장에서는 구원의 내용과 누림과 구원받은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이 전도해야 될 이유, 3장에서는 그러면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 4장에서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와 교회의 역할, 그리고 5장에서는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해야 되는 신앙생활, 6장에서는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이 7절에 우리 저번 주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다고요? 거저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무릎 꿇고 우리가 울부짖고 회개를 하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의 토시도 없어요. 거저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가 어떻다고 바울이 오늘 표현하냐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가 풍성하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풍성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요, 이 현대 교회는, 이 현대 신학은요, 그 은혜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아야 한다, 이거를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은혜 받아야 돼, 너 은혜 받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은혜 받아야 돼,
감정 해소. 아니면 이 지적인 해소를 위해서 너가 깨달아야 돼. 이 말씀 좀 깨달아야 돼. 은혜 받아. 그렇게 은혜를 사용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피의 언약이에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의 노예 생활했어요. 지금 이 질병 시대에, 전쟁 시대에 우리가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노예예요. 평생 노예예요. 딱 짜져 있어요. 인생이 거기서 뭐 없어요. 평생 노예예요, 그냥. 그게 400년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가서 피제사 드려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때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요. 마지막 재앙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이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6월절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피 바르지 않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6월절 날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운명 사주팔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내 신앙 생활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얻은 게 아니고, 그저 우리 집 문 앞에 바른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피 바른, 그 문설주의 피 바른 그 피 때문에 속죄함을 얻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에요. 복음을 딱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바뀐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을 잘 사용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7절에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의 뜻의 비밀을 알리신다. 8절에서 10절에.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때가 찬 경륜,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이 있어요. 비밀이라는 것은요, 감추어진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쉽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숨겨진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비밀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피조물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밝히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특별 계시라고 해요.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하시는 거예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강단 말씀이에요.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와 있는 문제와 사건과 우리 미래의 불안감들,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안갯길 인생이에요. 그저 눈앞에 바로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길은 어떨까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보고 가니까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함께 본, 그 언약을 함께 붙잡은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예정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게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숨겨진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아니, 처음부터 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더사랑교회의 모든 길과 방향과 다 알려주셨으면, 코로나가 올 것도 알려주시고 나의 약함, 또 어떤 만남, 모든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즐겁고 이 다음 대학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알게 하세요. 그 우리 인생이에요.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알아가게 하세요. 하늘과 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말해요. 하늘과 땅, 모든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원네스예요.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그 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장,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쟁하고 있어요. 머지 않아요. 러시아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길만 있다면 차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재앙 중이에요. 전 세계 질병 중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예요. 저 전쟁 가운데도, 전쟁터 가운데도,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뭔가 이 알아먹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시는 것, 그것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세요. 그 하나님 뜻의 비밀,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세 번째 대지에 11절에서 14절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세요. 이 창조사, 이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단번에 있어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죠. 순서대로, 창조의 순서를 가지고,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창조를 해 나가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런 창조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창조하시겠습니까? 뚝딱뚝딱 해내시겠죠.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즉각적이고 순간적으로 내게 능력이 있으면 다 해버릴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시고 일하신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바울이 평생 바리새인의 교사여 유대인의 전통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살은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을 잡고 고발하고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아,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 너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내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열심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방언과 이 회개 운동에 열렬히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다 인본주의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전도와 선교에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전도와 선교는 내가 안 해도 교회가 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내 문제 해결, 우리의 내 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그거 해결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후대원도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23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현대 신학 이 목회자들이 이 신학 논쟁에 빠져가지고요, 다 거기서 방황해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 논리가 맞냐 저 논리에 맞냐. 그 사실 이 서점에 있는 이 베스트셀러 기독교 책들을 보면 그렇게 득될 게 없어요. 다 논쟁이에요. 교회가 온통 그 논쟁 가운데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따라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정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었어요. 나와 우리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또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하세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뜻 계획 속에서 예정함을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서, 집에서, 현장에서 뭘 들어야 되냐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요. 아니, 복음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어찌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어찌 예배드릴 힘이 나겠습니까? 들려줘야 돼요. 그 복음을 들을 때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쳤다는 말은 이 편지나 중요한 문서에 도장으로 이 인을 딱 녹여서 도장으로 딱 봉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스티커를 붙이면 못 띄잖아요. 띄어내면 누가 띄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예전에 인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인쳤다는 거예요. 인치었다라는 말은 보증서랑 같은 말이에요. 오늘날 보증서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즘 그 배달을 시키면 봉인 이렇게 하고 스티커를 사장님들이 붙이잖아요. 봉인되었습니다. 하도 이 빼먹거나 무슨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스티커에 딱 봉인하고 이렇게 붙여서 배달을 해줘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보증되는 거예요. 그 보증은요, 성령의 보증, 성령으로 보증하셨어요. 영원한 보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문제와 사건과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셨어요. 그의 뜻의 계획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뜻을 아는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이 되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현장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에베소 지역에 맞는, 이 에베소 현장에 맞는 중요한 복음을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이 에베소 지역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본거지, 그 에베소 지역에 그 상업 도시, 항구 도시, 경제의 도시, 그 에베소 지역에 복음의 원색적인 그 복음,
구원의 확신, 그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의 뜻의 결정대로 너희를 그 에베소 그 지역에서 구원하신 거야. 너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뀌지 않는 거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보증받은 거야. 말씀에 각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요즘 큰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 가면 이 제자 훈련을 한다고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10단계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구원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각인을 말해요. 그때에 비로소 그 우상 숭배의 문화의 그 경제의 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치유.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운명 사주팔자를 계속 평생 그것 따라 사는 사람이 사주팔자를 한 번 안 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바꿀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절대치유예요. 우리가 말씀에 각인되고 이 절대치유 속에 있으면 나와 상관없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 막 만들어지고 증인으로 가꾸어지는 게 아니고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에요. 그들이 내가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식주인의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바울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이름이 알려질 때 내 이름도 알려지게 해야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노예인데 노예를 해방받을 만큼 해방받아서 내 이름을 널리 알려야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절대치유의 응답을 받으니까 로마서 16장의 중직자의 그 이름이 남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더사랑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비밀을 따라서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처럼 영원한 작품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그 증인의 여정 가는 중요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 내 뜻, 내 마음, 나의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 그 비밀, 그 결정대로 하나님 인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언약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뀐 인생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현장에서 삼시대를 살릴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